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씻겼고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안치된 적이 없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일요일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전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림으로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많은 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 그녀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너희는 왜 죽은 자가 있어야 하는 이 무덤에서 그분을 찾고 있느냐란 말이죠. 여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고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죽음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요. 어리둥절하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번이나 당신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4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이렇게 3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은 끌려가 죽임 당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죠.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8절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지적인 기억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합당하게 믿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합당한 반응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즉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을 다시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급히 다가와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9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의 바른 해석을 듣고 그리고 기억한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 사도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절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이 믿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도움과 가르침과 해석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으나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누군가의 올바른 가르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받지 못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들은 천사들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지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며 늘 올바른 증인이 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으로 올바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해석해주며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